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에베소 강해 설교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주간 저에게 7번의 설교가 주어져서 7번의 설교 말씀을 에베소서 강해 설교로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6번의 말씀을 간단히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에베소서 총 6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으로 되어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말씀으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장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랑이었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자녀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는 한 가족임을, 그래서 하나됨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각각의 이제 빛의 자녀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나누는 것이 5장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6장에서 이제 그 가족끼리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그 대화 방법인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고 우리는 빛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본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저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이 너무나 살기 좋은 도시였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가족의 정체성 없이 살아가면은 그 문화의 물결에 쉽게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해야 됐던 거예요. 이 에베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상업과 문화, 종교가 아주 혼합되어 있는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살기 좋은 도시죠. 반면에 하나님 자녀란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이 바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네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정체성을 계속해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의 오늘 마지막 장인 6장에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가족이라면은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성도들과 또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족의 이 3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대화 방법은 이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들인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한 가족된 우리가 성도 간에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지, 이 3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린 여기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면 어떻습니까? 서로 오해가 쌓이고 계속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은 사랑이 식어져 갈 수 있겠죠.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거예요. 자녀들이 어느샌가 나이를 이제 먹고 사춘기 시기가 다가오면은 이제 문을 닫고 열어주질 않잖아요. 대화를 자꾸 단절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그 안에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시기가 이제 지나가면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안에 이 대화의 단절이라는 게 정말 이 사랑이 자꾸 식어가고 서로 오해하고 문제를 만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예요. 이 기도가 끊기면은 하나님과 오해가 생기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권면이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언제든 나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그 방법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다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 자녀들 다 아시잖아요. 딱 보면은 얘가 뭔 문제 때문에 이 시기에 지금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얘가 그 문제를 좀 나하고 좀 상의해 줬으면은, 나에게 먼저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은, 나에게 좀 솔직하게 고민을 좀 털어놔 줬으면은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그 대화를 통해서 그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형식적이고 또 과시적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들은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많이 알고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이런 대화의 기도의 제목들을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말대로 기도하면은 몸을 정결하게 씻고 또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다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자랑하면서 사람들 들으라고 큰 목소리로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알았어요. 주님, 내가 오늘도 어려운 사람들 도왔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저 옆에 있는 상인들처럼, 세리처럼, 저 창녀들처럼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오늘도 거룩하게 금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기도의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주기도문이 뭐예요? 주기도문에 어떤 몸가짐하고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나요? 아니죠.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가장이신 그 아버지의 뜻이 뭔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자녀인데 저 이거 좀 필요한데, 이게 좀 많이 부족한데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곁들여서 그래도 염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해온 것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된 것들, 아버지 사실 제가 이러이러한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런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구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족의 언어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학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하게 비유하자면은 저는 이 성령은 어머니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라고 해서 어머니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처음엔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대화를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첫 아들로서 마치 우리의 형처럼 아버지와 대화하는 방법을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본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아멘.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8절에서 또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속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끝까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무리 불의한 잘못된 재판장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청원하면 그것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의 끊임없는 부탁을 나중에 결국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옆에서 우리 기도를 또 누가 도와주셔요? 어머니 역할을 하는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얘가 킥보드를 사달라고 하는 게 그냥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사달라는 게 아니라 뭐 학원 다닐 때도 필요하고 킥보드면 친구들 한 번 더 태워주면서 좋은 일 하려고 사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들아? 하면서 도와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의 수준이 너무 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수준의 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을 만한 기도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게 아닌데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잘 포장해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중보 기도의 또 중요성을 말해요.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누구입니까? 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나의 부모님, 나의 남편, 아내가, 또 나의 자녀가 큰 질병으로 고통받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고통 중에 신음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요. 또한 영적으로 방황하여서 지금 영혼이 썩어져가는 성도님들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서울제일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은 또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넘어졌을 때 그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죠. 서로 가족이니까. 꼭 내가 나중에 기도받기 위해서 보험 짰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이면은 당연히 중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길을 돌아보면은 나를 위한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19절 20절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우리 본문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쇠사슬에 매인 상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신이 뭡니까? 왕을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원래 사신은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어떤 자기의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이런 태도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돕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언제 갑자기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권하기를 전도팀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너무나 좋은 환경이 되어 있어요. 전도팀이 월화수목금토주일 매일 전도팀 모임이 있어요. 이런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보통 적게는 2-3명에서 많은 팀 20명까지도 모인다고 해요. 그런데 가끔은 인원이 이제 모이지 않아 부족해서 전도 모임을 쉴 때가 있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전도팀장님들에게 많이 연락하셔서 항상 복음 전할 준비를 평소에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전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평소에 노방 전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내 주변의 이웃이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면은 주저앉고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입을 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계속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말하는 훈련,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인 상황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바울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드려진 삶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빚짓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히려 이런 바울의 무모함을 보고 다른 형제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가족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 유명한 가문들은 그 가문들이 져야 될 책임의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배출한 케네디 부시 가문들은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나름의 어떤 책임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벨 가문도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발명으로 얻은 불을 인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이 노벨 가문은 평화와 지식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의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공자 가문도 그래요. 공자의 유교 사상을 계속 계승하고 발전해내야 된다는 책임의식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 가문의 후손들은 지금도 이 중국과 한국에서 유교의 문화적 영향들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다면 그 어떤 가문보다도 책임 있는 행동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널리 알리는 것. 이런 복음의 비밀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나름대로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뭐 법적인 그 절차만 안 거칠 뿐이지 다 내 안에 그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식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선행을 하고 사랑을 하고 봉사를 하고 무언가 여러 가지 애써 보지만은 뭐 돈도 많이 가져보고 쾌락으로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알았어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믿음만 가지면은 그 문제를 우리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는데 그 은혜를 나만 누리려고 한다? 이런 불순한 태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고 누렸다면은 그것을 당연히 나누고 알려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면은 우리 성도들 안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 21절, 22절에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이 두기고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소식을 에베소 교회에 전한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대신 해주는 어떤 자기 부하 직원과도 같은 사람일 텐데, 이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두기고를 아끼고 신뢰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골로새서 4장 7절 8절에서도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할 때 비슷한 맥락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돕는 동역자를 대할 때도 아랫사람 대하지 않듯 한 가족으로서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기고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지금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항상 서로 동등됨을 의식하고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던 에베소 교회와 그 바울의 관계처럼 끊임없이 서로 소식을 전하고 또 힘든 일이 있다면 함께 위로하고 기쁜 일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고 칭찬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우리 본문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란 건 그냥 아무 상태가 없는 그런 조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부터 오는 깊은 안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삶이 좀 육체적으로는 고단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겸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기초한 완전한 사랑을 그들 가운데 서로 이루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사랑의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까지가 진짜 완전한 사랑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낄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가르침의 일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거하라라고 말하는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에 이 거하라는 이 지속적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안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거라고 축복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바울이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의로 인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임없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계속해서 나를 덮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할 것이라고 장담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족의 특징을 좀 나누었어요. 하나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대화할 수 있고 마땅히 받은 은혜를 또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주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주간 7번의 예배소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좀 나눴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작에는 항상 새롭게 적응하는 단계가 필요하죠. 이제 육적인 대화에서 우리가 영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누리고 전하며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또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교회가 큰 위기를 맞았어요. 교회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막대한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는 분열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한 연로하신 권사님께서 제안을 하시는데 우리 함께 40일 새벽 기도회로 모여봅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고 해결책을 한번 구해봅시다. 교회에서 기도하자는 말에 누가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어서 조용했지만은 그 안에서도 나름 불평불만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빚을 갚아 나가야 될지 매일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에도 모자를 파네. 저렇게 마음 편하게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누가 말을 못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에 처음에는 몇 명 참여하지 않았지만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모인 성도들은 단순히 이 재정 문제 해결만을 기도하지 않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개인적인 또 문제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책임을 물으며 다투던 이들이 이제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40일이 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의 재정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어떤 누구 한 사람이 특별히 그 헌금에서 누구의 도움이 있었다기보다 성도들이 17바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는 무명의 성도님들이 여기저기 갖가지 어떤 방법들로 후원금을 얻게 되어서 어느새 조금씩 빚을 갚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는 바로 이 성도들 사이에 깊은 사랑과 신뢰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 이후 그 교회는 정말로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에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어려운 일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또 서로 사랑으로 품으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나누었던 그 사랑, 받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아끼며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을 같이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랑이 사랑 안에서, 그 변함없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은 사랑으로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매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내가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특별히 기도하실 때 내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소련회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친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도록. 또 수능이 90일 남았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부모들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교회교회 둔촌동 새시대를 열어주시고 준비한 하반기 일정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주님의 이름 한번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